부분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바빌론에 잡혀가서 거의 한 80 이상이 되도록 바빌론에서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핍박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고위직에 있었던 일, 그 꿈의 해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1장에서 6장까지 환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7장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니엘 혼자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다른 때부터 우리 성경보 요약과 두 개를 펴고 같이 봅시다. 때를 보면 7장 시작이 553년에 7장 환상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우선 7장 제목 읽어봅시다. 내 짐승 옛적부터 계시니 화라원에는 인자 같은 이. 전체 인대를 보기 위해서 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위쪽에 보면 화살이 있죠. 화살. 제일 첫 번째 위쪽으로 화살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 것이 화살표 밑으로 보면 스룹바벨 538년 혹은 537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7장은 553년이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있던 기간이죠. 성경부 요약 부분에 이제 연대가 쓰여져 있고 또 11장에서 12장에는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공부 요약의 연대를 보면 7장은 553년, 8장은 551년, 9장은 539년, 10장은 537년 이렇게 쭉 연대별로 받은 환상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553년에 받은 환상은 앞쪽에 있었던 일보다 더 앞입니다. 왜냐하면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실상의 553년은 앞쪽에 있었던 것보다도 5장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앞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 나라의 관계 속에서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중심으로 쭉 연대별로 쓴 것이고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혼자 받은 그런 환상을 또 연대별로 쭉 쓰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꾸죠.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7장에 어떤 짐승? 사자 모양을 한 짐승,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또 환상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다. 옛적부터 앉으신 이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불이 나오고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장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면서 다니신다는 것이 이렇게 상징으로 바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니까 바로 이 짐승이 네 번째 짐승, 크고 무거운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새 짐승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보니까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내가 또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성대는 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온 세상 나라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든지 다니엘은 해석 모릅니다. 누구인지. 그치? 나중에 보면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 7장 전체에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해석은 없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연결됩니다. 도대체 이 인자 같은 이가 큰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17절에서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은 큰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큰 내 짐승, 큰 내 짐승이 가진 권세들을 앞쪽에서는 그 인자 같은 분이 가진다 했는데 뒤쪽에서는 누가 가집니까? 성도들이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에 보면은 뿔은 이제 네 번째 짐승 안에 있는 뿔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고, 그런데 이기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셨다.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앞부에 있는 짐승들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의 권세를 앞쪽에서는 인자한테 줬다 했는데 뒤쪽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성도들은 먼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25절에도 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25절에는 그 짐승, 결국 나라죠.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로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얻어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2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전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 하나님 백성도 바벨론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가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이루고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환상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다니엘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확신입니다. 다니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굳세어서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를 나는 차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환상과 비전 때문에 다니엘은 이 고난의 시기를 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8절 제일 뒤에 보면 나의 낯빛이 변했다. 그리고 괴로워했다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영광을 얻겠지만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비전은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가질 비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영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점점점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온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차지할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 짐승 같은 어떤 잔인한 그런 핍박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그렇지만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짐승같이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 바깥에도 있지만은 혹은 내 자신도 사탄의 또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고 나가면서 승리를 향해 나간다. 그 비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8장 제목 읽어봅시다. 메데파사 헬라 제국에 이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과로원의 고난의 때를 예언합니다. 고난의 때, 고난. 자, 이번에는 이때는 551년입니다. 앞쪽에서 본 환상보다 2년 뒤입니다. 이게 553년보다 551년이 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553년은 예수님 오시기 전 553년이고 551년은 예수님 오시기 전 551년이니까 숫자는 작지만은 사실은 때는 뒤로 지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보았습니까?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보았고 뿔이 있었습니다. 수염소가 뿔이 있었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수염소는 아주 큰 뿔이 있었고 대신에 또 다른 또 네 뿔이 났다. 그리고 또 작은 뿔에서 다른 한 뿔이 나서 영원한 땅을 향하여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해서 커지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12절 14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방해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그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막 뭐가 뒤엉깁니다. 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이제 뒤에 이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17절에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18절, 8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다니엘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땅에 대고 있을 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일으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워서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자, 앞쪽에서 본 그 짐승이 뭔지를 20절에 21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다니엘은 지금 어느 나라 때입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 때입니다. 메대 파사는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이어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다음에 올 나라가 헬라 나라입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대 파사와 헬라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헬라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4개 나라 중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것을 갖다가 그 시리아 나라인데, 시리아 나라의 왕 중에 셀루쿠스 4세 혹은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거는 기원전 2세기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준 이 환상은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더럽힐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왕들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를 읽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할 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 앞쪽에 보면은 14절에 나오면 2300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고난받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을 때도 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9장은 539년 때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자,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9장. 하나님이 회복할 신날이 가까웠을 때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미래 교회의 고난.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서 29장에 있습니다. 그걸 읽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5년이고 지금 이 9장에 있는 때는 539년이니까 거의 한 7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70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겠구나.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5절, 6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만은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복을 주는 걸 생각할 때 먼저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9장 5절 6절 회개하는 내용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우리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9절부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17절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무한 성소에 비추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뒤에 보면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갔어 주시옵소서 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할 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9장 20절에서 27절은 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복잡해서 다 해석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70주간의 앞으로 70주간이 올 것이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70주간이 오는데 첫 번째 7주간에는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62주간은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할 것이다. 1주간 마지막 중에는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지만 또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고난의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2세기에 에피파네스라는 그 시리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의 돼지를 잡아서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주는 환상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다니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 10장은 537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537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몇만 명이 이미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10장은 파사왕 굴에서 이제는 자 9장은 이미 9장도 그렇고 10장도 이미
이제 페르시아로 바뀔 때였고, 바사가 바로 메대 바사고, 바사는 페르시아죠. 고레스왕 3년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때 다니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또 계시가 왔습니다. 10장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난의 환상 보고 다니엘의 좌절.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말씀 받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절에 보면 1월 24일은 무슨 날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 돌아간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그때 사절에 보면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히데겔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강에 있었는데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번에도 10절에 보면 그 손이 다니엘을 일으켰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네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준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엎드려서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10장과 11장이 같은 환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를 말합니다. 18절, 19절에서 그분이 나를 만져서 강하라 강하게 하니까 내가 강하게 됐다. 자, 여전히 다니엘은 그 이국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10장, 11장이 연결된 환상인데요. 11장 말씀 제목 봅시다. 나라들의 멸망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연단. 11장의 환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 5절에도 보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있고, 앞쪽에서는 2절에서는 헬라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정확히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은 아마 알렉산더 황제를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할 때의 4절에 보면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알렉산더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4개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어느 하나만 예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올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 로마나 또 그 뒤에 중세나 현대 여러 나라에게 강한 정치가가 나타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 지역의 나라하고 안디옥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2개 나라입니다. 두 나라끼리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는데, 남방왕은 알렉산더 뒤에 나누어졌던 이집트의 나라고, 북방왕은
시리아 제국의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북방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북방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북방왕은 30절에서 33절까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언약을 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는 셀루쿠스 왕조, 이건 아람 뭡니까 시리아 지역의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북방왕. 거기에 아까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을 말합니다. 자, 이런 더럽히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12장 제목 읽어봅시다. 성도의 고난과 연단, 부활의 영광, 다니엘을 위한 쉼의 위로, 쉼의 위로, 쉼. 11장 제일 뒤에는 연단입니다. 괄호 안에는 11장 제일 뒤에는 연단.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자신도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큰 고난이 올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나가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잔인한 그런 세력 혹은 사람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정도 뭐 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직분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직분을 당할 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되며 희귀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연단하게 하여서 단련시켜서 인격을 고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는 악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은 연단 가운데서 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백성들은 이렇게 수도 늘어가고 더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내 몫이라는 것은 내 기업입니다. 천국 기업을 누릴 것이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써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천국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좀 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환상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선배들이 이 환상에 있는 대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단련되며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안식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